새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시다. 어제에 이어서 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4장 고찰에 대해서 말씀을 마저 드리고 4장 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탄은 말씀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고치고 왜곡해서 쓰는 데는 명수인고로 이에 대응해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후에 그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또한 증거를 같이 할 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는 자신이 증거하시면서 또한 증거할 자들을 부르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론과 실습을 경험한 증거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직의 소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 가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님 뒤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이 왜 주시는 일을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되도록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것이 왕으로 대관식에 해당한다고 시험을 받으신 것을 왕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수련 기간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받는 자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사탄의 시험이 부닥치는 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닥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사탄이 너는 시험을 안 줘도 내 뒤를 따를 마귀의 뒤를 따를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시험 안 줘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들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주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넉넉히 이길 것도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길 것도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람은 싸움의 연속으로 승리의 연속이에요. 싸움의 실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검 아닙니까? 총알도 없는 총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검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지. 자, 1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여기 성령께서 이끌려 그랬죠. 분명히.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마가복음의 기록에는요, 성령이 뭐라 내신지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욱 날카로운 시험이 있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치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 해당이 안 돼요. 마귀들이 그냥 너희들은 스스로 그냥 내 뒤를 따를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날카로운 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가 걸어 다니다가 일단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으면서 가보면요, 바람을 더욱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러가지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해 가면은 그렇게 믿으면 별다른 시험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걸어가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숙명적으로 시험과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세계의 교육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도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밟아야 한 단계씩 등급을 올리고 진출하듯이, 이 시험을 한 단계씩 극복해 나감으로써 승리를 맛보게 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을 아세요. 시험이 없는 것은요,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허용하신 것은 바로 싸우지 않고는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자신이 고난의 실체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굴복을 통해서 그는 인간의 구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으므로 굴복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십자가를 앉을 수도 없음에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중에도 많은 시험과 역경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데 있어서 시험의 정체와 시험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태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시험 자체를 의무시하는 것은요, 심한 원망과 불평을 야기시킴으로써 결국은 사탄의 기교에 술책에 걸려드는 실패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미 그 시험에서 지고 시작함으로써 그것은 곧 패배를 자인하는 거죠. 그러니 시험이 있을 때 문제가 아니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시험 자체에 대한 원망과 반발을 하도록 해가 극기하는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리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점을 노리는 거예요. 한번 정생한 영혼은 결코 망하지 않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집중 공격을 시도해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시청해 보시면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냥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한 고집으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시험이 와요. 아주 악한 시험이 와요. 그 마귀 사탄들이요, 벌써 다 저 사자 목사는 어떤 단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험이 아주 그냥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못하도록 아주 온갖 술책을 다 부리고 있어요. 은행에 1억을 웅겨받아서 빛과 소금의 유파를 감당했었는데 그것을 상환하라고 통보가 왔잖아요. 그것이 올해 12월 25일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방법이 바로 경매장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입장한 사람 마음대로 다른 것으로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 더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면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손에 다 이 생명들 있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했잖아요. 오라는 말이 뭐예요? 맡겨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라고 이런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광야는 인적이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곳에서 예수님 홀로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흔히 보면은 인간은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미화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공격해 오는 많은 문제마다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피해의식을 느끼는 단계로 진전이 됩니다. 흔히 불평하기를 교회를 위해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봉사했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신앙생활도 다 헛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된 것으로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피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자신과 측근들에게도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불안한 상태에 이르러 결국은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인 이기주의의 관점에서 시험을 보면 폐쇄적인 안목으로 심히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오히려 시험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많은 것을 소모하고 악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 자체만 보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바로 파악할 때 시험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달리주시는 복의 그 한 형태임을 확신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신 것은 홀로 시험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마리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악한 목적이 시험을 항상 마리의 개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사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는 다른 시련에 속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아니고요, 시련. 그러니 시험으로 통칭되는 개념 속에는요, 그 다른 정황과 느낌과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의미 등이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시험의 의미는 교육적인 훈련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위로 강화시키는 성격을 지닌 이른바 시련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훈련시키는, 연단하는.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상고해 보시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뜨리려는 악한 목적으로는 절대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치르는 시험의 목적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교육당국에 간합되는 실력자로 올려주기 위함인 것이지 결코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의도에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라고 부르는 유혹은 모두가 그 현상 배후에 사탄이 관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종류의 시험의 배후에는 마귀라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말씀을 사용하여야만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외웠다가 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용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음 2절 말씀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예수께서 시험,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했는데, 대개의 시험은요 우리의 약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강한 부분이 아닌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부분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께서 40일 동안을 굶으셨으니까 그 배고픔의 정도를 그러니까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이와 같이 생리적인 굶주림이 극심한 상황에 당면에 있을 때 그 배고픔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사탄이 좋은 제안을 해와요. 바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제안으로 어느 면으로는 예수께 대한 동정의 그런 성격을 지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여금 굶주림에 고통당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당장 이 자리에서 돌들을 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픔을 면하라는 그 당시의 상황에는 아주 적절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탄의 시험의 포인트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데 있지 않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그 키포인트를 뒀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사탄도 역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예수님에게 지금 같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황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이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이지요. 그 사실을 시험해 보는 방법이 바로 돌을 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실험을 제의해 온 겁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돌이 떡덩이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말씀이 확인되는 셈입니다. 이때 사탄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러한 시험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질병과 어려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치료의 기적을 동반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 아들된 구원의 확신에 혼란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해요.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에서 당장 건져주시지 왜 방치해 두시느냐, 지금 병에서 당장 고쳐주시지 않느냐,
등등으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통과 질병이 없어지지 않고 괴로움이 존재해 있을 때 사탄은 현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옮길 능력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고 따라서 우리의 기도 역시 독백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함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깊은 섭리로 그의 자녀들의 근시안적인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 환경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에 즉시 개입하셔서 그 고통을 옮겨주고 싶습니다만은 만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해를 가져온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것이 바로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이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실 권능이 있으시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는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고치시는 기적을 행한다면 세상 앞에서도 얼마나 멋있는 전도의 효과도 있을 것도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의 척도에 국한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굶주리고 배고픈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고 걸어가심으로 참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가 참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이지요. 여기에 사탄의 방법인 도를 명하여 떡덩이가 되는 것을 보니까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감각을 믿는 거지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상당히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간혹 자신의 감각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감각을 과시하려는 이상한 풍조가 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신앙이 진실한 분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집회에서 환상을 봤다, 영음을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신앙적인 소외감이 들므로써 그런 동료에 섞여 들어서 보는 체험을 하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녀 보니까 오히려 신앙만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봉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경험담을 들은 일이 있는데 사탄은요 바로 이러한 결과를 노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사탄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한번 흔들어 보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하와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 말씀했죠.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확실한 말씀을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목적에 맞도록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한쪽을 고쳐서 왜곡해서 사용함으로써 하와를 혼란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쓰는 수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그들은 유혹을 해요. 이러한 사탄의 공격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단순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은 말 그대로 확실하게 드러날 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진리의 확실한 말씀에 대해서 그럴까 하면서 불투명한 태도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사세가 진실이 요구된 사탄은 복잡한 마음밭에 의욕의 씨를 뿌려 하나님을 불신토록 하는 것. 그러니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정욕대로 쓰도록 유도해요. 바로 사람은 사탄,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의심,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부자 관계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여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바로 법정적 그런 원리로 영원히 경고케 된 부자 관계를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해서 아버지로부터 징계의 채찍을 받을지라도 아들된 자기는 결코 상실되지 않음으로써 부자 관계는 영원히 불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관계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공격하는데 그때마다 쓰는 수법이 바로 심령의 상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오래된 질병과 가난 그리고 인간관계를 인한 심한 갈등과 고통 등의 그 당연한 상태를 사탄은 지적하면서 곧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성급한 그런 불신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즉 상태가 나쁜 것을 보니까 관계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 너희 아버지가 계속 너희에게 우중만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냐. 이와 같은 상태를 보고 관계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사탄이 도전 앞에서 말씀을 사용하신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